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다시 묵상 기도하심으로 6월 첫째 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 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바랄 때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동문 제10번 시편 16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의 수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배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 죄 받은 병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예배 회복과 나라의 평안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위해서 합심 기도 후에 한교회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아버지 한 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가정과 일터 가운데 위에 또 우리의 신앙과 믿음 가운데 위에 주님의 은혜와 주의 아버지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온전한 믿음과 또 아버지 하나님 고백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반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 속에서도 아버지 믿음의 반석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또 각자 맡겨진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 회복을 간구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긍휼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이 나라와 전 세계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의 회복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 가운데 또 자영업과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국민들을 아버지 긍휼 가운데 헤아려 주셔서 아버지 서민들의 삶도 안정되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일선에서 땀 흘려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방역당국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수도권에서 계속 확산되는 가운데 있는데 잠잠케 하여 주시고 멈춰진 학교와 일상적인 생활들이 다시금 재개될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확진된 자들도 속히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바이러스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모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1회 동안도 걸음마다 일마다 때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사랑 속에 넘치는 은혜로 지난 한 주일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섭섭하게 행한 것이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확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온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며 우리 모두가 마음과 뜻을 합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참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님, 주님의 제단을 통하여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축복의 반열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병 중에 있는 성도님, 환난 중에 있는 성도, 모든 문제를 무거운 짐을 주님께 아뢰며 말씀으로 위로받고 인내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나라는 주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맡은 바 본분을 잘 감당하여 이 나라가 주의 복음과 말씀으로 통일되고 주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는 십자가 군병들이 많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굳세게 하시고 의롭게 하셔서 지옥의 역사가 재현되지 않게 하시며 순국 선현들의 목숨과 피와 땀으로 지켜온 이 나라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위정자들에게도 주님을 섬기며 백성을 참으로 위하는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주님, 세계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며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시킨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 전염병을 이 땅에서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사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파하시게 하시고 가정의 평강을 허락하시며 교회의 날마다 믿는 무리가 더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역자님들 영적으로 충만하여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시게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고 저희들은 물질과 기도로서 동력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풍성한 열매로 인도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귀하신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옵고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함께합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목사님께서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배신의 세상입니다. 어렸을 적에는 그렇게 친한 친구가 딱지를 더 많이 가진 사람에게, 친구에게 돌아서는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고무줄 놀이 하다가 고무줄을 더 잘하는 여자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좀 크면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했던 그 사람이 돈이 좀 많고 멋지게 생긴 남자에게 따라가는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예쁜 여자가 있으면 그곳에 따라가는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직장 동료가 자기가 먼저 출세해야 되겠다고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배신의 세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배신의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주님이 배신을 당하고 난 후에 오늘은 그렇게도 사랑했던 베드로에게 배신당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 한 소녀 앞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셔서 대제사장 집에 끌려오셨습니다. 다른 제자는 이미 다 배신해서 도망갔고, 그리고 베드로만 멀찍이 따라오다가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는 길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한 사건은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찾아볼 수 있는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의지력이 실로 약하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히는 데까지, 아니 내가 주님 죽는 데까지 끝까지 따라가서 충성하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 10시간도 못 되어서 빌라도 법정 앞에서 한 소녀 앞에 맥없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하는 그런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넘어지고 실수하고 배신하고 또 배신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성공하고 승리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성공하고 승리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는 이 밤에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배신합니다. 예수님 말씀한 대로 어둠의 세력이 주장하고 있는 이 시대에 배신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붙잡혀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은 시간, 어둠의 시대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어둠이 세력을 강하게 역사할 때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배신하지 않도록 힘쓰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등한히 하고 우리의 신앙을 게을러졌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임하면 점점 성도들은 느슨해지고 나른해지고 믿음이 연약해지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긴장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배신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성도에게 큰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 배신하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본문 54절 5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있었는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배워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내가 앉아 있는 자리가 좋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었다. 베드로도 주님을 잡아온 악당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행동했고 그들과 함께 생각이 같았다,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에서 예수님 잡아 신문하고 있는 시간에 예수님을 잡아서 신문하는 일이 옳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함께 끼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검은 옷 입은 사람들 가운데 흰 옷 입은 사람이 가서 불을 쬐고 있었다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도 나도 검은 옷 입었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흰 옷을 입고 있는데 그의 양심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예수님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데, 나도 예수를 모른다고, 나는 그분을 모른다고 그렇게 배신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믿음 생활할 때 좋은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한 사람들과 사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한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과 사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회를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과 사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쟁이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노름 잘하는 사람과 사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언젠가 노름쟁이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도 잘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과 함께 교제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예배 잘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 잘하는 사람과 사귀다 보면 나도 어느샌가 모르게 전도 잘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봉사 잘하는 사람과 사귀다 보면 나도 어느새 봉사 잘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다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 좋은 사람들과 교제 나누고 그렇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위험한 장소에 있었습니다. 어둠의 장소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신문하는 것이 옳다 하는 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장소가 좋은 장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장소, 기도하는 장소, 복음 전하는 장소, 봉사하는 장소,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장소로 늘 서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은 장소에 있으면 예를 예라고 대답하고 아니오를 아니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그러면 베드로는 분명히 그의 양심을 향하여 소리는 예, 나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나는 예수를 도무지 모른다고 배신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둠의 세력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물을 때 예라고 말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기의 양심을 속이고 자기의 신앙을 속이고 그리고 그 대답을 하지 못했다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말하지 못하여 죄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뱀을 통하여 선악과 따먹어도 괜찮겠다 시험할 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소 라고 분명히 대답해야 되는데 어물쩡하게 대답하다가 결국 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힘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대답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저는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 예를 예라고 대답하고 아니오를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한 번 범하면 또 범하게 되고 또 범하게 되고 또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니까 또 부인하고 1시간 후에 또 부인하고 얼마 있다가 또 부인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아예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바울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죄는 실낱 같은 것이라도 버릴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늘 좋은 장소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배신하면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56절부터 60절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한 여종이 베드로의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으니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아멘.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갔지요. 베드로만 예수님을 뒤를 따라왔습니다. 54절 말씀에 보면 멀찍이 따라왔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 가까이에서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면 주님 배신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 이런 겁니다. 주일 성수애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주일을 성수하지 않고 한 주 빼먹고 두 주 빼먹으면 주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주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면 주님 배신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주님을 가까이 섬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예수의 제자지, 그러면 나 예수의 제자다, 분명히 신분을 밝혀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숨기고 자기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삶을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육신이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세상에서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성도는 육신이 한번 죽고 나면 더 좋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에는 이 세상의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입니다. 생명샘물이 흐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 장소를 늘 소망 중에 바라보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도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근데 희미하게 알다가 나중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에 이르러 결국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순교당할까지 기쁨으로 나아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왕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바에 분명한 신분을 밝히고 예수를 믿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에 친구들이 동창회 나오라 하면 나 다른 곳 선약이 있어 못 나간다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나 교회 다닌다.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미안하다. 주일에 동창회 나 못 나간다. 당당하게 외치고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믿음 생활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신분을 밝히지 않고 믿음 생활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느샌가 연약해지고 어느샌가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조금 옛날에는 교회 나올 때 다 성경 찬송 들고 나오면 교회 나오는 것 다 아니까 노란 봉투에 성경 찬송 다 담아서 나오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밝히고 신앙생활 하십시다. 나 가경교회 성도다, 나 가경교회 안수집사다, 나 가경교회 권사다,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훈련받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배웠고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도 배웠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도 들었고 겸손한 모습 배웠습니다. 기적 현장에 베드로는 늘 함께 있었습니다. 오병이의 현장에도 있었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 현장도 있었고 풍랑 가운데 있었던 그런 갈릴리 바다가 잔잔케 되는 그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신앙 고백으로 주님께 칭찬 들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배신하고 부인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훨씬 신앙의 경험을 많이 하고 체험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주님을 배신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때는 예배의 자리도 잃어버리고 기도의 자리도 잃어버리고 헌신의 자리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찬송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까? 다른 사람 칭찬하는 것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임하면 이 은혜가 임하고 내 신분을 분명히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배신하였지만 결국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61절 6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발견하였습니다. 참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섬세하셨다.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 이미 예언하셨지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베드로가 그 밤중에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돌아서니 곧 닭이 울었다는 겁니다. 그때 신앙 양심이 팍 깨어난 겁니다. 아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네. 자기는 지금 양심상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 너무 걸렸는데 주님이 그 전날 밤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바깥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회개하고 울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6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하는 말씀이,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지금 양심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이렇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으니 그 양심이 너무 떨리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베드로도 돌이켜, 주님도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하는 겁니다. 아마 주님의 눈은 준엄한 책망의 눈이었을 겁니다. 베드로의 심령을 꿰뚫는 감찰의 눈이었을 겁니다. 양심을 관찰하는 눈이었을 겁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신 겁니다.
예수님 베드로의 실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가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회개의 역사부터 다시 시작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눈물 흘리고 회개할 때, 주님과 내 눈이 마주쳐서 내 신앙 양심에 주님의 눈이 꽂힘받아 책망하고 죄를 책망하고 나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로 쓰임받게 하신 하나님의 기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받아야 될 축복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회개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용서와 하나님의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다윗도 그랬고 오늘 베드로도 그런 역사를 이뤘습니다. 이 눈물은 아마 뜨거운 눈물이었을 겁니다. 방금 전에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부인하고 배신했던 그 눈물, 뜨거운 눈물이었을 겁니다. 자기의 교만함, 자기의 자존심 다 깨어지는, 부서지는 그런 통곡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오늘 회개의 눈물을 통하여 나의 신앙의 잘못과 삶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성도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는 이 통곡의 눈물 흘린 후에 노마에 가서 하나님의 큰 복음을 전하는 큰 사도로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신하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께 충성하여 충성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웃들과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신하면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간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내가 성도인 것을 분명히 밝히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배신하였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큰 사람으로 쓰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눕니다. 오늘부터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오후 예배도 다 함께 드려주시고 금요 기도에도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후 예배는 사여전대원 신예배,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사교구 중심 예배, 사랑의 주일 및 사남성 연심의 6월 21일 오후 예배 시간에, 오여전대원 신예배는 6월 28일 오후 예배 시간에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목양식 당에 모이고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 재직회 모입니다. 대교구 모임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재직회 후에 1대교구는 본당에서 2대교구는 중예배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교구별 모임은 다음 주 1시 20분부터 50분까지 각 지정 장소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봉사자 모집하는 것 기억하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중식도 제공됩니다. 식당에 가보시면 칸막이를 다 해놨습니다. 칸막이를 해놓고 대각선으로 앉게 잘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지키셔서 식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위로와 희망 콘서트 금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청주 아트홀에서 있는데 2부 성가대를 지휘하는 박지영 집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소독 예방을 위해서
교회 소독을 매주일 하고 있습니다. 아예 우리 교회도 소독기를 샀습니다. 한 번 소독하는데 매주 20만 원씩 들었는데 소독기를 사니까 조금 저렴하게 살 수 있어서 소독기를 사서 소독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모임, 남선교회 임원 모임이 주보에는 1시에 되어 있는데 1시 20분 중예배실에서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20분 정도 변경 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성령기도회 금요일 밤 8시 반부터 모여서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짧게 할 테니까 우리 성도들 다 나오셔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전 꽃봉헌은 조영규 집사님 생일감사, 김진원 어린이 생일감사로 드렸습니다. 성경 필사와 지난 등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교회 앞에 알리실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1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의 칠이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리.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겐.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 없겠네. 아멘. 감사의 물드린 손길 자녀들의 삶에 평안 주심 감사 김남옥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 김세원 전사님, 주님 지켜 은혜 감사 이연순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 송가운전 한경희 권사님, 범사의 감사 김진우 김주와 김진서, 범사의 감사 황경혜 권사님, 김학모 장로님, 이해란 권사님, 이경희 집사님, 홍종관 집사님, 곽도란 권사님, 이성희 장로님, 석상희 집사님, 강금옥 집사님, 모퉁이들 헌금 드린 손길 박미용 권사님, 조수림 권사님, 김순영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충성할 성도,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만 늘 있기를 원하는 성도, 분명한 신앙, 분명한 신분을 밝히고 믿음의 사람이라 고백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 회개하고 주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성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감사의 물든 손길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10의 1조 헌금 드린 손길 일어나십시오. 모퉁이들 헌금 드린 손길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인 성도 일어나십시오. 생일을 맞이하였거나 승진하였거나 새로운 일 시작하거나 가정에 좋은 일인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군대 가 있는 자들, 해외 간절을 위해 기도하기로 한 성도 일어나십시오. 가정에 우환 질고 있는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해결받기를 원하는 성도 일어나십시오. 몸이 아파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를 원하는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아픈 부분에 얹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충성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말하고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자리에만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자리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임을 분명히 밝히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된 삶을 살았다면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께 베드로처럼 크게 쓰임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을 받아 주시옵시고 더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전금을 드립니다. 그의 창고에 차고 넘치는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과 비전헌금과 선교헌금과 성밀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은혜와 복을 만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퉁이돌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물을 받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기도의 제목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죄종들 다음에는 꼭 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동일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에 좋은 일인 성도들 더 좋은 일로 채워주시고 승진한 성도 그 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축복으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군문에 가 있는 자녀, 해외에 가 있는 자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가는 소식이 늘 기쁨의 소식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우환 질고 있는 성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파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는 성도 자리에서 일어났나이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명하는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가 축복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 일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죄종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가경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